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온누리 만나쇼. 안녕하세요. 온누리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그 가족들을 볼 일도 많이 생기는데요. 참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닥치는 일이라 우리 모두 잘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온누리 만나쇼에서는 그 사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김현경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김현경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짝반짝 빛나는 프로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김현경. 부산에서 출생하심. 가족관계.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 취미는 독서, 자연감상, 그리고 맛있는 커피 즐기기라고 하심. 1970년 브라질 상파울루로 이민. 1980년에는 미국으로 다시 이민. 탈보 신학교에서 양육과 상담을 전공하신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박사. 현재 월드미션 대학교 상담학 교수. 1997년부터 2017년까지 ANC 내적 치유 세미나 사역자를 역임하심. 전문 상담 사역자, 내적 치유 세미나, 학부모 교실, 상담학교, 치유 독서 모임, 비애 지지 모임 등 수많은 힐링 사역을 통하여 LA의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 선교지 등에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시는 이 시대의 치유 사역자 김현경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그 비애 지지 그룹을 이번에 시작하시는데요. 그 비애 지지 그룹이라는 것이 매우 생소합니다. 어떤 모임인가요? 네, 진짜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죠. 네. 비애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예. 근데 쉽게 말하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이에요.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다 보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실 때는 저희 특히 크리스천들로서는 죽음 그 자체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보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예기치 못한 죽음이 있을 때도 있고 예. 또 때때로는 그 사랑하는 아이를 잃을 때도 있고요. 네. 때때로는 정말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가 이런 죽음을 통해서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뿐만 아니라 삶의 혼돈과 또 사회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맞아요. 이런 일을 경험했을 적에는 사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하나님께 정말 질문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그 가슴 어린 그런 사연들을 가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본인의 그런 혼돈스러운 감정, 이해되지 않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곳에 와서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네. 그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공급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이 BHG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혼자서 그 어둠 가운데 있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또 사람들 관계도 이렇게 단절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도와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사실은 꼭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상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 사실 인간의 삶 가운데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사실은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뭐 그 별거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렇게 끝났을 때도 비슷한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예. 꿈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예. 인생의 어떤 본인이 기대했던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의 가장 본능적인 반응은 뭐냐면 그 감정이 너무 격하다 보니까 네. 자기 스스로를 좀 이렇게 고립을 시켜요. 예, 숨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립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고립이 되다 보면 모든 생각이 우물 안에 그 개구리처럼 그렇죠. 네로 비전 속에서 깊은 터널 속에서 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어떤 그 신념들이 생각들이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생각이었다가 정말 그럴 거야. 네. 이런 강한 신념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예.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네. 힘들죠. 더군다나 그때 하는 생각이 뭐 긍정적이나 밝은 생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네. 보통 파괴적인 생각이 많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 미치는 거 아닌가? 네. 나 네.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비의 지주 그룹이 어떤 면에서는 좀 그분들하고 만나서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애도 과정이라 그래요. 예. 근데 그 애도 과정을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거쳐가는 게 이 애도 과정인데 네. 하지만은 그것이 다 동일하게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인과 어떤 관계였나. 예,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고인하고 좋은 관계였으면 더 슬퍼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그런데 같아요. 사실은 정말 고인과 후회 없는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예. 그 고인을 잃어버린 슬픔이 굉장히 격하지만 그 6개월이고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가요? 네. 아쉬움이 덜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애도의 그 과정과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 예.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것을 거치게 되면 정말 고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냥 고인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함께 보냈던 예. 많은 그 희노애락의 순간들이 이제 소중한 추억이 되게 하는 어떤 네.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갈등 관계에 있었다든가 예. 다 못다한 어떤 일들이 너무 예. 많이 미련을 남기는 이런 관계들 또는 왜 우리 지난번에 세월호의 그 부모님들을 보면 예. 왜 그분들이 그렇게 이미 죽은 게 확실한 아이들의 시신을 찾는 그렇게까지 집착을 했는가 했을 때 사실 이 애도의 이론들을 보면 이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그냥 가장 모호한 죽음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죽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체를 찾고 장례식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마무리의 과정을 하는 어떤 그런 예식을 치르는 건데 네.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애도 과정이 굉장히 달라요. 네, 그 비의 지지 그룹은 뭐 좀 새로 생겨서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프로그램이 언제 진행이 되고 또 한번 들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되나요? 네. 저희가 이것을 1년에 2번, 6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3월 17일 날부터 4월 20일 날 토요일이거든요. 그 이제 6주 토요일 아침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그렇게 가지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9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를 주시면 어떨까 네. 하시는데요. 전화번호가 818-644-9060입니다. 818-644-9060. 네네. 예, 네. 우리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네.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셔도 그렇죠. 저희가 네. 예,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처음에 비의 지지 그룹 이름을 처음 듣고 네. 그 이름의 뉘앙스가 너무 좀 예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걸그룹 이름인가? 다행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비애가 그 슬픔을 네. 지지해주는 어떤 서포트해주는 그런 그룹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 이게 꼭 어떤 이별인데 네. 꼭 사별을 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별도? 그렇죠. 네, 다양한 그게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실 그룹이라고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계가 깨어졌다든가 뭐 네. 이혼을 하셨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지지하는 그런 그룹도 사실 가능한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비애 지지 그룹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네. 사별하신 분들. 네, 네. 사별하신 분들의 모임으로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네. 있어요. 이제 네. 그런 거를 경험하신 분들만 오실 모시는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그들만이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감정의 나눔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결코 알 수 없는. 네. 예. 네. 그 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이게 문화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BHG 그룹에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립쉐어라는 그런 교재인데 사실 미국의 크리스천들한테는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그래서 많은 대형 교회가 정말 상담 사역 같은 거는 없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BHG 그룹이에요. 아, 그래요. 오래된 그룹이네요.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 또 미국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강의를 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 분들을 보면 크리스찬이나 아니던 이제 큰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 분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서 이거를 등록을 해서, 그리고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12주예요. 그러니까 12주 동안 거기를 정말 가서 이 과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이 LA만 해도 사실은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 하고요.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에 좀 오래되셨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작은 그룹으로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딱 2개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우리도 이 그룹, 이 모임을 처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걸그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 또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애 상담이라는 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학생들의 많은 경험을 이제 제가 접하게 되는데 보면 학생들도 깜짝 놀라요. 이것을 이렇게 나누었어야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하냐 보통 억압하고 참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특히 가족을 잃었다 그래서 막 울고 뭐 이렇게 애도하고 이러는 것은 신앙이 없는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안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문화, 또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문화, 또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야만 하는, 어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교적인 문화. 체면이 있고 또 이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근데 어차피, 이것은 막 몇백 명씩 몰려와야 되는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람 속에서 숨어져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만남이에요. 그럼 보통 몇 명 정도가 모이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리더가 2명씩 있기 때문에 한 6명에서 8명? 테이블에. 맥시멈. 소그룹. 전체가요? 네, 전체가. 그러니까 뭐 정말 넓게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깊이 가서 치유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훈련되어 있는 리더가 4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시고, 이제 또 저하고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셔가지고 이걸 하시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그 그룹이 많지가 않으니까 2분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1년에 2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돼서 더 많은 분이 참여하신다 그랬을 때도 사실은, 8분 이상 받지 않고, 그러니까, 4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리더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더 많은 소그룹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모이는 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모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모임이 사실은 이 오리지널 프로그램은 12주예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12주 우리 또 성격도 급하고 또 그런 저희들한테 너무 이게 긴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6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6주 동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6주의 흐름이 이제 한 3 어떤 주제로 간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본인이 느끼고 있는 그런 슬픔을 위로받아야 내가 위로받고 있구나, 누군가는 알고 있구나. 이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고립감,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좀 풀어내고, 서로가 위로하는. 그러니까 뭐, 위로를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 다 알 것 같아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나 그거 뭔지 알아요. 예. 그러면서 같이 그냥 그 순간에 눈물이 뚝 떨어지는 예.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예.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때까지 누구에게 설명을 하려고 너무 애를 썼는데 네. 그래도 내가 이해받지 못했는데 이분들은 아는구나라는 네. 그게 막 공감받을 때 맞아요. 확 네. 풀어질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본인의 감정에 대한 위로가 comfort 받는 거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가진 그 슬픔, 특히 우리 크리스천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사 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정말 있다라고 믿는다면 거기는 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건, 예기치 못한 상황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겪게 되면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예. 그렇죠. 사실 어떤 분들은 그 질문을 굉장히 크게 하시고 네. 네. 신앙이 있으신 분은 크게 못 하시고 네. 이 차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AN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를 듣고 계십니다. 의무는 다 똑같이 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제 생각엔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모든 상담이나 지지 그룹이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네. 사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거죠. 음. 그 이제 6주의 세션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보내드릴 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전히 고인은 떠나갔지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삶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때 너무나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에 대한 소망, 예,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요 세 가지 주제로 이 6주가 진행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모이신 분들이 다 동일하게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의 모임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서로에 대한 배려나 원칙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원칙이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거기 오신 분들이 이 모임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지 그룹에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지지 그룹이 다 지켜야 되는 건데. 특히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비밀 보장이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서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커멘트하고 하지 않는다. 네.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기도 제목으로도 나누지 말아라. 예,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싶어서 네. 맞아요. 그러시는데 때때로는 기도 제목이 본인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버릴 때가 참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을 때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가 나눠도 되겠는가 본인한테 물어보고 네, 좋은 예, 방법이네요. 본인이 원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밀 보장이 가장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네. 이제 네. 굉장히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네. 지지 그룹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정말 서포트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죄받을까봐 판단받을까봐 오해받을까봐 딴 데 가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이렇게 그 안전한 곳에서 퍼내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것은 굉장히 착각이에요. 예. 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언제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냐면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떨 땐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을 막 네. 격하는 네. 감정이 와서 울면서 내가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거는 그만큼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들이 없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을 감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움츠려두게 하는 그런 맞아요. 네. 언쟁이나 언어나 단어가 사용되면 네. 사람 금방 움츠려들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가르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네. 한편으로는 제가 먼저 겪은 게 있을 때 네. 그걸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모델링 해줄 수 있어요.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교회에서는 가르치려는 사람만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솔직한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의도는 굉장히 좋죠. 사실. 네. 네. 사실 특히 이제 비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위로를 한다고 오시는데 사실 위로가 안 되고 때때로는 그게 본인을 더 마음 아프게 하고 네. 또 더 이렇게 이 사람들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 모르는구나. 예. 그런 이제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가 다 옳은 말을 지나치게 많이. 내가 또 듣고받고 막 하면. 네네. 그럼 일단은 좀 들어줘야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예. 내가 경험한 그 하나의 진리를 상대에게 말해줬을 때 그게 상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 순간들이 와요. 네. 네. 그것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인내심과 그리고 또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 네. 상대가 지금 그런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이 되어 있지 맞아요. 않다라는 네. 그것에 대한 관찰과 상대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을 가질 때 그랬을 적에 사실은 타이밍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네. 이렇게 지지그룹 안에서 지켜줘야 된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것이 아닐까. 네. 근데 보편적으로 잘하세요, 그분들 보면. 네. 네. 정말 그런 그 리더를 키우시는 것도 되게 쉽지 않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리더들이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네. 리더의 그러시겠어요. 자격은 예. 다른 것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슬픔을 경험하신 분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가시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하세요. 네. 그거를 진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네. 예, 또 본인들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한 나눔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누고 그리고 숙제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숙제라는 게 이제 주로 이제 본인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네. 그런 과제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오셔서 같이 이렇게 나눌 때 네. 리더가 사실은 가장 그 모델이 되죠. 그렇죠. 네. 본인의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임의 세팅을 듣는 순간에 벌써 감동이 오는 게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는 서로 눈빛만 봐도 네. 반은 풀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엘레멘트예요, 사실은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상담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또 계시죠. 그렇지만은 이 그 지지 그룹만큼은 항상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네. 할 수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너무 꼭 필요한 모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정말요. 왜 우리 말에 뭐 기쁨은 함께하면 2배가 되고 네. 슬픔은 함께하면 반으로 된다고 그렇죠. 나눠지니까 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같이 그거를 공감해주고 또 더군다나 경험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한다면 정말 그렇죠. 큰 힘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공감이 굉장히 큰 이제 파운데이션이야, 사실 기초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상담을 할 때도 누군가 뭐 상담에 누굴 돌보려고 할 때도 일단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안전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거를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나누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 본인이 겪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한 좀 지식적인 정보가 있을 때 이것들을 네. 다룰 수 네. 있는 네. 네, 그런 좀 또 노하우가 생겨요. 맞아요. 그런 네. 노하우가 베이스가 돼야 네. 또 가이드를 잘 해주실 그렇죠. 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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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홈스라의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따르면 인간이 받는 그 스트레스 중에서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는 것이 가장 극단의 고통인 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그 상실의 슬픔이 극심한 것일 텐데 네. 근데 우리의 편견이나 오해들이 어떨 때는 그 슬픔을 더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오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갖게 되는 마음 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슬퍼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고 또 남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그런 하시는 얘기도 분도 하시죠. 있고. 네, 예. 네. 물론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정말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네. 우리 이 땅은 나그네 삶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정말 영원한 그 나라, 진짜 하나님의 현실, 진정한 현실이죠. 네. 하나님의 리얼리 안에서 우리가 통치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당연히 셀레브레이션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형태로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이 인간이 누리는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너무 크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경험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가 느끼지 않으려고 차단해 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적 치유를 사실 제가 오늘에 위해서 내적 치유 사역을 지난 20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내적 치유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상처가 뭐냐? 그러면 사실 상처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을 이제 그 상처가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수록 사실 그 감정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에너지, 행동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ready to go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소뚜껑을 딱 덮어놓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걸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감당이 안 되면 그게 확 열려버리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땐 그 감정이 더 커져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렇게 복잡해져 있죠. 복합적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아까 그 이제 비애라는 거, 사랑한 사람 상실하는 그 슬픔이라는 건요, 진짜 이렇게 한 가지 감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복잡한 한 6가지의 감정 종류의 분류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엉켜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지금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습, 그러니까 특히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 감정들이 너무 격하게 나타나면 그거를 덕스럽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그 선교사님이, 제가 보니까 그 선교사님은 그 일생 결혼을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사셨으니까 제가 볼 땐 그 어머니가 아마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실은 기도하시고 뭐 그러셨겠죠. 연로하신 다음에는 혼자 집에 이렇게 계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차에다가 항상 이렇게 모시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하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덕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의 어머니 천국 가신 걸 너무 이렇게 슬퍼하고 막 이러시니까 옆에서 볼 때 믿는 사람이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의외로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크리스천은 이래야만 해라는 규례 속에서 지금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도의 과정은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관계였는지, 갈등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가족사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죽음이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NASH라 그래갖고 NASH 해가지고 natural한, 그러니까 자연사가 있고, A accident,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사람이 죽었죠. S suicide, 자살. 그다음에 homicide, 타살. 이렇게 죽음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먼센스로 생각했어도 여기서 가장 그래도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내추럴이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내추럴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와 끊임없이 갈등 관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아주 좀 그 여러 가지 삶의 실패와 좌절과 이런 어떤 우울증 같은 거를 좀 앓고 있었어요. 그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이 갑작스러운 삶의 좌절, 자포, 우울, 죽고 싶은 마음, 이게 왜 갑자기 생겼는지, 이게 그 전에 있었느냐,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생겼대요.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일어난 일이 뭔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기일이에요. 예. 네. 근데 이 청년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피규어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못난 아들, 실패자, 이게 네. 너무 큰 거예요. 네. 아버지 장례식에도 사실은 무슨 신분 때문에 못 나가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1주년 기일이 됐을 때, 그 1년 동안은, 뭐, 나 이때까지 아버지 없이 살았고, 뭐, 이제 잘 됐네,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완전히 부인하고 살았는데, 예. 이제 그 부인된 감정이 그 안에서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 이제 문제를 크게, 예. 네. 이제 아버지 1주년이 개가 됐을 때, 이렇게 탁 나죠. 예. 그래서 참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애도 과정인데 우리가 너무나 심플하게 맞아요. 이래야만 예. 해. 예, 이렇게 해서 네. 뭐 그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일반 저희 성도들 입장에서 어떤 분이 어떤 장례식이나 어떤 분은 되게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네. 분은 좀 뭐 그 밝아 보이시는 분이 있더라도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또 그렇죠. 제3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사실은 뭐 모든 분이 뭐 너무 슬프다. 획일화 시킬 필요 없이. 그렇죠. 예. 뭐 슬프다 그래서 또 막 와서 또 그러실 수도 없을 거고 또 때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생각했을 때 특히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 같은 경우. 예. 예. 우리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네. 예, 너무 예쁜 아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적어도 뭐 공동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반대 상향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네.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 상대를 관찰하면서 그에게 적절한 맞아요. 말을. 그래서 때때로는 말을 하기보단요. 그냥 한번 허깅이 더 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예. 손 한번 잡아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네.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 어쨌거나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나의 느끼는 감정 그대로 내가 표현해도 되고 네. 나 스스로 인정하고 또 저희가 이제 제3자 입장일 때도 그걸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것이 서로에게 편안하겠네요. 네. 예. 제가 그러니까 뭐 제 가정에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희 집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그 집이 그냥 너무나 빨리 타더라고요. 네. 저 겨우 살아나왔거든요. 그 그 정도로. 네. 가족이 그냥 정말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보통 이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오늘이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